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답을 꼭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난주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누구라 그랬어요? 인격자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 인격자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관여했다. 그래서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세상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았다. 오늘날 무질서한 삶을 살고 혼돈의 삶을 살지만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그 구약의 인격자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성령으로 부어서 사용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해라. 성령 사모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승천하고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 이후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격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령님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슨 일이냐?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생의 역사. 좀 말이 어두우면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람 같은 성령님을 비유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와서 임으로 불어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꺾일 걸 볼 때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듯이 80억의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바람이 지나가는,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핵심은 성령님은 누구냐? 인격자 성령님이다. 물건이 아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시다. 오늘 설교 핵심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큰 소리에 배꼽이 금방 움직일 정도로 좀 하세요. 그래야 확신이 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막 이렇게 자꾸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이렇게 물리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안 주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보통 고백인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세수할 때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걸어갈 때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구두 신고 딱 나와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선포하세요.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 로마서 8장 1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면, 정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형벌이란 뜻이 있어요. 형벌. 이제 나는 형벌 같은 거 없다. 너 지옥 가. 너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런 정죄함은 나한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확신할 때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너는 지옥 가. 너 죄 때문에 너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너는 심판이 있어. 너를 정죄한다. 너 죄 때문에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지옥 가. 그러면 꼼짝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성경의 약속이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여기서 무너져요. 조금만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네가 그래갖고도 하나님 자녀다고, 네가 그래갖고 교회 집사냐, 너가 뭐 이런다고요. 속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부족이 나오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란데 죄만 짓고 아이고 그래 하고 마귀의 말에 무너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금방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이 여러분 어떤 부족 때문에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이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확신시켜가고 부족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자꾸 고백하며 승리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런 일을 안 해주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기 스스로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이런 목사님, 나 이렇게 부족해 많아. 제가 이래갖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늘 말해. 아니야, 너 예수님 영접했잖아. 맞아, 나 영접했으면 성경에 뭐래서 하나님 자녀를 했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이 확신을 시켜줘요. 봐라, 말씀에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 너 지금 하나님 영접했잖아. 영접 안 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근데 영접했다며. 그래, 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 된 걸 그렇게 못 믿냐?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라. 믿어 라고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른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믿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전 12장 3절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막 입을 비틀어서라도 예수님 예자 좀 해보라고 그래도 안 할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기대가 안 된 사람은 또 저 사람 안 할 거다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 걸 보면은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서 임으로 간다. 바람은 자기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을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이 이렇게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리 와라 한다고 이리 오고 하고 그러냐? 바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바람은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80억이 살지만은 모두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여 믿음의 가문도 있지만은 우리 4대 믿음을 가진 고건사님의 아버지부터 믿었다지. 아버지부터. 그 전에 부모님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 가문이 불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4대로 온 겁니다. 4대로 오면서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집 얼마나 많아. 우리 홍 목사님 사는 그 주변의 친구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그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믿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감동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정죄함을,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살아가게 했구나. 이것이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 곳 봤잖아요. 두 번째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 말은 성장하라 그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신앙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셔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남의 순간, 중생의 역사가 바로 출생이에요. 영적 출생. 그동안 예수 안 믿다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죠. 예수님 믿죠. 그랬을 때 그때가 출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면 육적 출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부모와의,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시켜 가면서 자녀가 그 부모처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숙해지면 부모를 또 부모로 여기면서 효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20살, 30살이 돼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와서 효도도 하고, 막 어떤 자녀는 차를 사주고 부모에게, 어떤 자녀는 부모를 막 관광시켜주고, 어떤 자녀는 막 부모에게 뭘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효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생은 됐는데 애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도 안 자라고 정신적인 것도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20살인데 모든 것이 어린아이야. 그래갖고 맨 엄마한테 달라 그러고 아빠한테 달라. 아빠 어쩌세요? 용돈 주세요. 친구들은 벌써 지금 효도하더라. 영적인 것도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자라나지를 못해. 맨 안진뱅이야. 맨날 업어줘야 돼, 챙겨줘야 돼, 따뜻거려줘야 돼. 조그만 바람만 불고 휙 밀면 탁 미끄러져가지고 보이도 않고. 그렇게 약한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죠. 야, 너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다. 너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됐다. 근데 왜 안진뱅이냐? 지금도 못 걷냐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안진뱅이로 가만히 있구나. 성령님이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은 성령님은 성장시키는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다고 약국에 가서 나 좀 지어주라 해서 그 약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냐? 영적 성장은 절대로 세상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딱 성령 충만의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자, 보세요. 그러면 태어나면 숨을 잘 쉬고 잘 먹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잘 자란 사람 보면 특징이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고 숨 잘 쉬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더라. 영적인 모습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오셔갖고 기도할 말을 다 알려주고 기도의 문을 열어줘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 찬양대도 없고 정말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성령 강림주일에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등록했다든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주여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딱 성령님 오셔갖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말문이 쫙 열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여러분이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성령님이 아니면 못한다. 평생 애들한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하고 연설을 했던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 꼭 그냥 끝날 줄 알면 한 걸음만 더 나가서, 그리고 또 연결해요. 한 걸, 그러면 이미 강단에서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맨날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 그렇게 연설만 하다가 은퇴하고 시골로 가서 남은 여생을 사는데, 시골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좀 어눌해가지고 말도 설교도 좀 그러고 기도도 좀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찌 저렇게 설교도 그러고 기도도 저런다냐, 나를 시켜주면 나 잘하겠다고. 이 좀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 소문이 나갖고 동네 할머니들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자리를 비워줬어요. 아유 교장 선생님, 제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는데 수요일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하셔야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또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속으로 기회로다 기회로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은혜스럽게 설교도 했다 그래요. 마침 기도도 잘했어요. 그런데 끝나려면, 꼭 기도를 끝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 생각나던 이름도 기도를 딱 했는데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은 생각이 안 나라고 기도다가 끝날라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면서 못 끝나고 땀만 쭉쭉 흐르고 다른 말 하다가 또 다른 말 하다가 애만 쓴 거예요.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하다 애를 낳고, 그래서 앞에 있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딱 보니까 교장 선생님 땀을 막 쭉쭉 흘리고 기도를 못 끝내는 거예요. 저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구나.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때 다 끝나. 만약에 예수님을 안 했으면 목사님 돌아올 때까지 예배 드리고 있어야 돼. 오자마자 목사님 바지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기도는 아무나 한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내가 생각이 안 나더라. 존경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그 시골교회에서 평생 목사님을 잘 섬겼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으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 생활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야 계속 기도하면서 성장이 되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공식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기도 생활.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자기가 못났다고 기도 안 해요. 영적 성장 기도 없이는 절대 못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먹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고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설교 시간에 앉아있어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딱 막아버리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저 목사님이 무슨 말하지? 이해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설교 시간이 착착착착 들어오고 깨달아진다.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요.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 약한 폐잔병이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그런 사람 만들는 거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려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강한 군사로 만들어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늦으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빨리 찬양, 기도 막 이런데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빨리빨리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안정되지, 미숙하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5년, 6년, 10년 가다가 교회는 나와, 간신간신 나와. 그러나 끝까지 믿을 사람은 거의 못 돼. 왜 그래요? 믿음이 너무 미숙해. 강한 군사가 돼야 돼. 돌도 씹어먹고 배 타버릴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했어요? 성령님은 중생의 일을 한다. 거듭나. 요 사역을 주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딱 믿고 출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딱 해서 이제 확신을 시켜줘요. 너는 뭔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확신시켜줘요. 여기 무너져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뭘과 무엇으로 먹인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요. 그런데 기도도 내가 해요? 성령님이 알려줘요? 성령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요? 성령 깨닫게 해줘요? 성령을 깨닫게 해줘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까지 빨리 성장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장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가야 돼. 이 기간이, 예수 믿고 이 기간이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짧을수록 좋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짧았습니까? 만나자마자 강한 군사가 돼버려요. 강한 군사. 그리고 뒤에 무너지든가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보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맨 안진병이로 이렇게 기어가 바닥에 거의 기어가. 이런 사람이 어떤 환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면 견디겠어요? 무너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나 부모나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이렇게 기도와 예배 생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딱 돼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매일 살아요. 성령 충만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보세요. 웬만한 바람 불어봐야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효도, 최고의 어버이 주일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하면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